이 바꿀 필요가 없어. 순서가 하나님이 역사의 순서적으로 똑같이 그 순서에 따라서 이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어떻게 여기서는 이 말씀 해주고 여기서 이 말씀 했을까? 여기서 이 말씀 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텐데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 알았어요. 근데 이 7장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건 이 세상 이야기고, 네. 여기도 이제 이 세상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상 이야기는 거의가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중심의 교회가 하는 일이 막간계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가운데 군데 이제 보면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그것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근데 그 막간계시를 처리해버리고 말아요. 그걸. 왠관이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주루를 쭉 흘러가지 못하고 사이사이에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간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 그런데 내가 볼 땐 그게 모두 다 교회야.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야. 교회가 할 일이야. 교회가 중심이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막간이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를 기록할 때 사탄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교회도 역사하고 있다. 역사가 사탄이 지금 모든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도 지금 역사하고 있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교회 이야기를 또 넣고 해야 돼. 그래서 두 그룹, 사탄의 그룹하고 성령의 그룹, 두 그룹을 대조시켜가면서 그때마다 비교시켜주는 말씀이야. 비교시켜주는데 이걸 막간으로 처리해버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주류는 뭐요? 이 막간이라는 게 주류야. 이게 막간이 주류야. 근데 주류가 도리어 밀려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요즘 신학자들의 요한계시록 해석이야. 그러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나빠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나빠요. 나쁜데 더 나쁜 게 또 하나 있어요. 조금 가면.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막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을 내가 너무 비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는 아래 거기 그러면서 솔직하게 겸손하게 하는 데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모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아는 것으로 풀어가라고 조언한다. 네, 뭐라고요? 아는 것으로 풀어가라. 요한계시록 6장 풀기가 어려우니까 아는 것부터 풀자 이거야. 여러분 시험 치를 때 그러죠? 그게 이게 이 책에 써 있어요. 이 책에. 예. 이 신학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는 것부터 풀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자. 왜? 잘못 풀으면은 그분들의 명예가 있어요. 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그분들은 한마디 잘못하면 신학교에 쫓겨나. 그러니까 정확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정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풀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책에 써놓는 것이 자기 양심에 이게 아닌데 하는 것 때문에 양심이 거리끼니까 못 써놓는 거야. 예. 그래서 어려운 건 뒤로 미루자
하고 이 책에 써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그러나 필장이 이렇게 난해한 계시를 푸는 열쇠는 전에 언급했다시 12장 12절에 있다고 생각한다 했어요. 1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여기 10절하고 12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다. 이 참소자가 쫓겨났다. 그 다음에 시작.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파이실수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네, 이게 12장 10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늘은 어떻게 했어요? 좋죠? 즐겁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근데 땅과 바다는 뭐예요? 화가예요.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 왜? 여기에 누가 내려와서? 마귀가 내려왔으니까. 마귀가 내려와서 이제 그 마귀가 내려온 것도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뺨맞고 내려왔어요. 모든 거 다 자기가 뺏기고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 종로 가서 뺨 맞은 사람 어디 가서 화낸다고? 영등포 가서 화낸다고 하죠. 네. 하나님 앞에 뺨 맞고 나왔으니까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는 뭐가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나요. 환란이. 재난이 일어난다. 재난이 일어나는데 그 재난을 지금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6장 인대기에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 계시는 거기서부터 또 읽읍시다. 시작. 이 계시는 붉은 용 사탄이 피조물이란 신분을 착각하여 자기가 무슨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진 양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도전하다가 참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붉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땅으로 쫓겨나 그 보복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파기하기 위해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파멸시키려 한다. 그것들의 회방과 방해 책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인 첫째 기둥 일곱 인대기부터 시작한다. 네, 여기 첫째 기둥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첫째 기둥. 네. 첫째 기둥. 기둥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일곱 인대기. 예. 그 다음에 둘째 기둥이 있는데 이건 일곱 나팔 불기. 그 다음에 셋째 기둥이 있는데 이것은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추측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이것이 이제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이 다 무너져. 이것을. 네. 근데 이 첫째 기둥 인대기에서부터 사탄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회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환란을 일으키고 재앙을 주고 사람들을 죽여요. 그런데 더 한 가지,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학설 중에서 일곱 인대기를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고 진실한 성도들까지도 재앙을 당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기 위해서다.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해석하는 처리 방법이 뭔고 하니, 교회여 회개하라, 그거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과 진노를 내리고 계시다. 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고, 내가 조금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 볼 안 주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매정한 아버지로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참고 또 참으셔. 네. 예수님이 심지어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네, 용서해 줘라. 그래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 창기와 탕진한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하나님을 섬겨요? 공의의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서 매로 때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고 참으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 다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죄를 지금 회개하라고 진노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은 갖긴 가져야 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뭘 받기를 원해요? 복, 은혜, 평안, 기쁨, 감사, 쾌락이야. 승리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이 어때요? 여러분 아들 키워왔죠? 여러분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지네 엄마한테, 저희 아들과 자기 부인은 프랑스에 가서 지금 애를 공부시키고 있어요. 공부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지가 돈을 벌어야 돼.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집에서 있으면서 이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한테 줘야 될 돈이 부족할 때는 저마 보고 돈 달라고 그래. 저마 보고 돈 달라고 하니까, 너 맨날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냐? 아니, 돈 뺏어가. 그냥 뺏어가. 그러면서도 좋아해. 그게 부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걸 다 뺏어가도, 영광을 뺏어가도, 하나님은 그냥 좋으실 때도 있어. 네, 좋으실 때도 있어.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일곱 인띠에도 하나님 재앙이다, 나팔도 재앙이다, 이 대접도 재앙이다 하고 말을 하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재앙이니까 다 회개하라 그 소리밖에 안 나와.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에 관한 문제예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여기서도 이분들도 얘기했죠. 여기 이분들이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역사의 초반부터 내린다고 하는 것에 혼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걸 막간계시로 삽입해 넣어서 그걸 조금 완충작용을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사탄이 하고 있다. 사탄이 땅에 내려온 사탄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하고 있는데 꼭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어린 양이 한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누명은 누가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진노 내린다,
하나님 재앙 내렸다. 일곱 인대기, 일곱 나팔불기, 일곱 대접재앙이 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욕은 다 누가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난 이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사탄이 한 것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뒤에서 누가 와서 이쪽에 있다가 셋이 이렇게 했는데 한쪽 팔 건너서 이쪽 사람 툭 치면 누가 때렸다고 생각해요? 저쪽 사람이 때렸다고 생각해. 그것처럼 일곱 인대기와 일곱 나팔불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거 하고 살짝 빠지고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격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나팔에 재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인대기에 재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재앙이라는 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곱 대접에는 재앙이라는 말을 써요. 재앙이라는 말.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어디다? 사탄의 본부에다가 사탄 그룹들에게 재앙 내린다. 그 소리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안 보고 대충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어린 양이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일곱 대접만 재앙이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16장. 나팔에는 없어요. 나팔에는 없어요. 인대기에도 재앙이라는 말 안 나요. 진노란 말도 없어요. 네. 자, 16장에 한번 보세요. 일곱 대접 재앙. 1절에 나오죠.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절에 나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5절.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뭐하다? 의로우시다. 예,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 말씀에도 또 말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나팔이나 그렇지 않으면 인띠기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대접이 진노라는 말도 없어요. 심판이라는 말도 없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진노의 큰 날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나는. 네. 그런데 이 세 기둥을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첫째 기둥, 둘째 기둥은 하나님이 재앙 내린 게 아니다. 셋째 기둥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그룹한테, 사탄에게, 사탄의 본부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219쪽 아래서 두 번째 줄 읽읍시다. 시작. 지금까지 요한계의 해석자들이나 강해하는 이들은 어린 양께서 이를 대신한 주체가 되심으로 이를 제거할 때마다 일어나는 환난과 재난이 모두 어린 양이 되는 재앙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풀리지 아니하고 그 해석을 인하여 더 막히고 어렵게 된다. 그러나 글자는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 그 인을 제거함으로 피해를 입거나 곤욕스러운 자가 그 인을 제거하기를 방해하기 위해 그 환난과 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 네, 지금 인떼기에 인을 띄면 여러분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인떼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야. 누가 이걸 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열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렇죠? 5장에서. 그럴 때 누구밖에 없다고 했어요? 어린 양밖에 없다고 했어요. 어린 양이 이제 뛰고 있어요. 그 고난이, 그 귀한 인격의 그 능력자가 뛰고 있는데 이걸 뛸 때마다 어려움과 환난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백성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싫어해요.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이 좋다고만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해줘야 좋다고 해요. 하나님 잘못하면 싫다고, 하나님 나쁘다고 그래. 지금 세상 사람들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인을 떼를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좋으셔서 이 안에 제일 귀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열어주셔야 돼. 근데 열 때마다 재앙을 일으키면서 열겠어? 아니. 열 때마다 마귀가 이걸 못 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시기 질투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 인뜰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7 인대기에 덕을 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배가 아픈 거야. 사탄이. 근데 우리는 인대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냐?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되는지,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은 뭔지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열 사람이 없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엉엉 울었어. 큰 소리로 오래도록 울었다고 그랬어. 예. 분통해서 이게 열려야 되는데 못 열으니까. 그렇게 즐겁고 기쁜 것을 인을 띠는데 하나님 환난 주겠어요? 재난 주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걸 띠고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땅으로 내려온 자야. 그걸 방해하고 있어. 왜? 사탄은 언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야.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거리가 자꾸 올 수 있어. 그걸 이겨야 돼. 그걸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면은 거기서 좌절하고 좌절하고. 난 성도들 교회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이런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만 가려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 못 가고 몇 주 빠졌어요. 그래.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황이 좋으면 제가 자주 나올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마귀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겠어요? 딴 문제를 자꾸 일으켜. 예배 가려고 하면 남편하고 싸우든지, 예배 가려고 하면 애들이 마음 상하게 하든지, 예배 가려면 뭐가 없든지, 예배 가려고 하면 교통이 뭐가 어렵든지 꼭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누가 전화 오든지.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이야. 왜 그러냐?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중대한 계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열면 어떻게 됩니까? 열면 이 안에는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성경 65권 중에서 마귀 사탄에 관한 이야기보다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말씀이 더 풍부하고 더 세밀하고 더 자세히, 더 그 마귀들의 계획까지 다 속속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
사탄이 어떻게 할 것이다. 사탄이 앞으로 이렇게 한다. 사탄이 이렇게 너희한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미리 대비하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사탄이 자기의 정체가 다 백일하에 드러나. 그러니까 이걸 열어야 되겠어요? 못 열게 해서. 사탄은 못 열게 해. 못 열게 하니까 계속 한나 뛸 때마다 둘째, 셋째 뛸 때마다 계속 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일들을 이제 8장 1절, 2절 7제를 띄고 펼치고 난 다음에 7 나팔 불기인데 7 나팔 불 때마다도 마귀는 그때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할 때마다 이게 경증이 일어나. 그래서 계속 환란을 일으켜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 신학자들은 다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라고 처리해버리고 나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맛이 안 나.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한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 힘줘. 역사해. 하나님 이기게 만들어줘.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서 너는 조심하라. 깨달아라. 이렇게 가라. 길을 인도해 주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재밌겠어요. 좋죠.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시니까. 근데 그것을 요즘에 와서 한국에서는 이 사탄이 신천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단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못 읽게 만들어. 요한계시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게 만들어. 계속 이단들을 통해서 헛된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를 듣기도 싫어. 요한계시로 강의한다면 모두가 다 싫어해. 왜? 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성경 읽기도 싫어하게 만들어 놔. 성경 읽기도 막 싫어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사가 요한계시록이다. 영적 전쟁사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에르쿠라는 말이 얼마나 감명 깊은 말씀인지 아는데 집에 가서 그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승리. 그 말을 뭘로 얘기해요? 헬라어로 니콘. 이기자. 내가 그 얘기했죠? 네, 이기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의 7교회에 꼭 한마디씩 마지막에 부탁하는 말씀은 뭐예요? 이겨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라. 영적 전쟁.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계시를 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로 알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보수교단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승리하는 교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한기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적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지금 묵묵히 우리 갈 길 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장서가는 우리 박영우 대표회장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